2024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더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의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사라고 말하지요. 그 구원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치유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인간이 죄를 지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런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인간을 치유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역사가 교회의 이 성경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는 얼마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치유라는 단어가 많이 막 사회적인 그 주제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치유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웰빙, 힐링 이런 거에 관한 상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버는 거지요. 현대는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AI가 등장을 하고 이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풍요롭고 화려한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잘 살아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반면에 그 뒷면에 보면 빛과 그림자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점점점 사람들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가 절벽이 되고 또 기후위기가 오고 있고 그런데 억울한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 또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한쪽 구석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대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고독사를 한대요. 죽음을 옆에서 누가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노인 세대가 늘어가고 출산은 감소되고 점점점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런 가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 집에 있는데도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하고 컴퓨터하고 이러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아니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앉아서 몇 마디 하고는 그저 핸드폰 보느라고 다들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막 잘 지냈냐 뭐냐 이래놓고는 조금 있다 보면 다 각자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가 세상에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치료해달라 하는 치유에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그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이, 사랑 없는 까닭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치유는 깨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회복은 이것을 처음 상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 달라요. 치유는 이 시대의 사회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깨어지고 망가진 이 사회를 교회가 고쳐야 돼요. 교회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 그 완벽한 죄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복지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이래요. 어떤 교회는 상담을 따로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깨진 인간관계라든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걸 상담해 주는 곳도 있어요. 또 간호 선교사를 따로 두어서 그래서 선교 간호를 통해서 그래서 교인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 그런 가정을 돌보는 일, 노인들을 케어하는 일, 또 각자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 하면서 복음을 같이 거기 접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에 추중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약화돼 버렸어요.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이 일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약화되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교단은 2023년도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잘 간직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입니다. 마땅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2024년도에 그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가 그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자.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정한 겁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치유하시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치유받은 내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루만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와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 아래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치료하는 이 치료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여기 나와요. 치료하는 하나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앞에 13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로 쏟아져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불이 나게 급하게 걸어갑니다. 왜? 어제 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나와요. 급하게 나와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안나다를까 얼마 후에 바로가 야, 저것들을 다 보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쫓아옵니다. 마차 군병을 들고 이래가지고 막 쫓아와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쫙 가르지요. 홍해를 쫙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나갑니다. 그리로 쫙 건너가죠. 뒤늦게 도착한 이 애굽의 그 병마들이 같이 쫓아 들어가요. 그런데 물이 합쳐져서 다 물에서 수장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래서 우리를 물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이제 건넜어요. 다시는 더 큰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수르광야는 성경에 보면 술광야라고도 부르고 에담 광야라고도 불려져요.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제는 급한 게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막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있을 거 생각하고 막 급하게 갔는데, 이제는 쫓아오는 군대가 없으니까 천천히.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걸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이 많은 숫자가 걸어가려니까 이게 뭐 군대처럼 척척척 걸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고 초기니까 아직 이게 질서가 안 잡혔어요. 뭐 조금 지나면 이제 앞에는 무슨 지파 이래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세운 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무슨 지파가 다 진을 치고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조직이 되는데, 아직은 조직도 안 된 상태로 걸어가니까 걸음이 늦어요. 하루에 뭐 한 10km나 20km 정도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사흘길을 걷다 보니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샘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봤는데, 딱 가보니까 샘이 있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하면 되겠다 하고 앉았는데, 그 물을 먹으니 그 물이 써요. 그래서 쓰다,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 근심한다, 나를 찌른다, 이런 뜻이 있는 마라라고 지명을 붙였어요. 원래 지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이 구글 지도를 쭉 살펴가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지금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림 그들을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엘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 지역이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줄 건데, 자, 이 출애굽해 홍해 건너고 나서 이 엘림까지는 약 한 50km, 직선 거리로는 한 40km 정도 되고 길을 따라가면 5,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한 4, 50km 걸어서 그래서 마라에 갔고, 마라에서 다음날 도착한 곳이 엘림이니까 한 10km 더 걸었다고 치면 그러면 엘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하고 죄의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의 인생으로 들어섰는데 딱 처음에 맞닥뜨린 게 마라예요. 아주 쓴 물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는 계속 마라가 생겨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다른 길로 저 가나안 땅에 이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금방 가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셔요. 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또는 신의 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로 와서 나랑 계약을 맺고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이리 왔는데 이런 고난, 쓴물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성경을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세 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망이에요.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중얼중얼댄다, 밤새워 떠들고 밤새워 잠 안 자고 떠든다는 그런,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온 게 여기냐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이게 모세를, 직접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지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실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물건을 샀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튼튼한지 좋은지 이렇게 두들겨보고 움직여보고 이러잖아요. 이 물건에 충격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튼튼한지 부서지진 않는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튼튼한지 보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명령대로 나왔는데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보자.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이 마라에 갔다가 앞에 놨다는 거예요. 두들겨보고 흔들어보고 이렇게.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시험에 아무 문제 없이 야 정말 튼튼한데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직 멀었구나 이걸 생각하신 거죠.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진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아직 믿음으로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꾸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백성은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 앞에 마라에 쓴 물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시킨 대로 가지를 꺾어 물에다 던졌더니 그 가지가 쓴 물을 빨아들였는지 아니 가지에서 어떤 액체가 나와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셔요. 여기에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쿠르쿠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물을 달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 나무가 물을 달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나무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던짐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해요. 하늘나라에 보면 생명강이 쫙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 그것이 이 상징적으로 던져진 나뭇가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쓴 인생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라파, 질병뿐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여러분 병만 고치는 그런 이 라파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까지 전인적인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복원시키는 그 여호와 라파예요. 그리고 나서 마라를 떠나서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길 갔더니 거기 물샘이 쭉 12개가 펑펑 솟아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쭉 서 있다고 써 있어요. 여기 물샘 12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12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임마누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 곱하기 10이에요. 10은 100보다 작지요. 1000보다 작죠. 1000은 아주 충만하면 천천만만, 그리고 100은 넉넉하고 이 10은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누가 뭐 종려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쉬어본 게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려 70그루와 물샘 12,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수많은 마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특별히 죄로 인해서 쓴 고통과 죽음과 멸망으로 갈 그런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여기는 이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두 갈래로 예언을 해요.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은 이것만을 생각했어요. 왕처럼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그런 화려한 모습의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요. 와서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생각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이사야 53장, 52장, 53장을 십자가 안에서 직접 보고 그린 그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2장에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3장에 그 종의 모습이 쭉 나오고 고난의 의의 뜻,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없이 말씀도 없이 끌려가셨다, 그런 얘기를 쓰고, 그 고난받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 중에 오늘 4절 5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설명이 나와요. 그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 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런데 나 대신 저 사람이 벌 받는구나,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저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채찍도 맞고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라는 단어가 5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12번 나와요.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만 7번이 나와요. 여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고난받는 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죄를, 그 사람이 고난받도록 그렇게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 때문에 죄를 당하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양처럼 다 죄답기 자기가 이렇게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 그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덕에 살아난 여러분과 저지요,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그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고난의 종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아시고 함께 지시는 분이다. 여기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아신대요, 이 고난의 종이. 그리고 이 슬픔은 그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에게 병이 오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픈 것만큼 마음이 약해져요. 또 자신감도 없어져요. 삶의 의욕도 사라져요.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대요. 원인을 제공한 우리는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나음이라는 이 단어가 라파, 치료한다, 치유한다 하는 라파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도 주님이 다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야 될 죄인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얻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봤어요, 직접.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다 치유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고난당하고 쓴 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인사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자기 사역을 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본론 2장의 본론에서 2장, 3장, 4장 여기까지 본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이거 3분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쨌든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과 육체와 혼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삶, 세상의 것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를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너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강은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의 온 영과 모든 영과 모든 혼과 온 혼과 온 몸, 모든 몸,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라에 쓴 그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무를 던지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쓴 마라를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이런 고난 속에 있어요. 치유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길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바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마라의 연속입니다. 돌아서면 또 괴로움과 힘든 일뿐이고, 고쳐졌다, 해결됐다 생각하면 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받은 것만큼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우리가 치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